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8절 9절입니다. 신명기 24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오늘 문둥병에 대하여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훈아 씨의 그 노래 중에 지난번에 울지마 울긴 왜 울어라는 노래 이야기했죠. 또 하나 좋은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이 무시로입니다. 무시로. 내용이 뭐냐면 이미 와버린 이별이기에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돌아선 이별인데 미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이 노래 가사를 보면요, 이별을 네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와버린 이별, 이미 때늦은 이별, 이미 돌아선 이별. 그리고 네 번째가 이게 특이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이별이 뭐냐면 이미 약속된 이별. 저는 이미 약속된 이별이라는 이 한마디에 주목합니다. 이미 약속된 이별이기에 아무 말 하지 말아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별보다 더 아픈 것은 외로움이니까 무시로, 그냥 무시로 그리울 때 그냥 울어라.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별을 해본 사람은 이별이 얼마나 아픈 건지 잘 알 겁니다. 물론 무시로라는 노래가 단지 남녀 사이의 이별을 노래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녀 사이보다 더 아픈 이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부모 자식 사이의 이별, 누구보다도 아프죠. 무엇보다도 부모 자식 사이의 이별이라도 자식을 먼저 보낸 이별보다 아마 더 아픈 이별은 없을 겁니다. 저도 큰아들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는 이별을 겪어야 했던 죄인으로서 이 무시로라는 노래, 이 노래가 참 위로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자, 하지만 진짜 인간 세계에서 더 아픈 이별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과의 이별이에요. 무엇보다도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과의 이별, 자기 자신의 죽음, 이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아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별의 아픔, 죽음의 아픔, 이런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아픔이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만 진짜 죽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인간의 죽음은 진짜 죽음 아닙니다. 인간은 흙이잖아요. 흙에서 와서 그냥 흙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죽음 아니에요. 진짜 죽음은 주님의 죽음만 진짜 죽음입니다. 인간의 아픔 진짜 아픔 아니에요. 주님의 아픔만 진짜 아픔입니다. 그 주님의 아픔과 죽음을 경험하라고 이 땅에서 아픔과 죽음을 주시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참여해봐라, 느껴봐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죠. 이 땅에 우리가 아픔과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나오죠.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힘쓰며 두 번 나오는데, 이 앞에 있는 항상이 본래 성경에는 무시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무시로. 그 무시로를 항상으로 이 세 번역 성경을 고치면서 수정한 겁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항상과 뒤에 있는 항상의 원어가 달라요.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항상이라고 번역한 원어 헬라어는 뭐냐면 그냥 파스예요. 파스. 그런데 앞에 있는 항상은 그냥 파스가 아니에요. 엔파스 카이로스입니다. 엔파스 카이로스도 항상이라고 번역했고 파스도 그냥 항상이라고 한 겁니다. 달라요. 엔파스 카이로스, 에는 뭐 안에 그런 뜻이죠. 전치사입니다. 파스는 모든 사람, 모든 것, 그런 뜻이 파스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시간입니다. 시간인데 특별한 시간이에요. 의미 있는 시간, 확정된 시간, 정해진 시간, 사건화된 시간입니다. 중요한 시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카이로스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은혜의 시간, 영적인 시간,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헬라의 그 시간 개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는 방금 말씀드린 나에게 사건화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그러나 크로노스는 그냥 물리적인 시간,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24시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게 크로노스입니다. 그 크로노스 시간 속에 카이로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엔파스 카이로스지 엔파스 크로노스가 아니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엔파스 카이로스 엔 프뉴마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뉴마이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엔파스 카이로스 엔 프뉴마이, 성령 안에서가 되려면 엔파스 크로노스는 안 되는 겁니다. 엔파스 카이로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엔파스 크로노스라면 성령 안에서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나에게 특별한 신령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개념보다 내가 물리적으로 기도하고 내가 시간적으로 기도하고 내가 양적으로 얼마만큼 기도했느냐,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내가 기도했느냐 하는 문제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엔파스 크로노스는. 그런데 엔파스 카이로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기도하면 누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엔파스 카이로스 엔 푸뉴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모든 시간을 특별하고 의미있게 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24시간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는 말입니다. 모든 시간이 특별하지 않은 때가 없고 의미 없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특별한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요, 기도라는 것이 기도 아닌 때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항상 기도입니다. 성도의 삶 자체가 기도예요. 무시로입니다. 무시로는 아무 때나라는 뜻이거든요. 아무 때나. 그러니까 성도는 아무 때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정한 때가 없이 아무 때나. 만약에 성령 안에 있는데 내가 따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내가 기도 시간 정해놓은 그 시간만 특별하게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간만 특별하게 규정해버리면 나머지 시간을 차별화되는 거죠. 나머지 시간을 의미 없는 시간으로 만든다면 그야말로 그거는 심각한 거죠. 손해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더 깊은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입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이제 내가 마음대로 이제 내가 알아서 기도할 수 있다면 성령을 보내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3번 정해놓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 날도 정해놓고 일주일에 2번 정해놓고 철저하게 지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된 게 뭐냐면요. 아, 내가 그동안 기도한 게 기도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와,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 인간이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26절에서 고백한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 깨달은 게 와, 나 기도할 줄 몰랐던 거구나. 아, 지금도 나 기도할 줄 모른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진짜 기도해야 될 바를 몰랐구나. 모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간구하시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진짜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기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왔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해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문둥병에 관한 말씀도 제가 지금까지 서두에 말씀드린 이야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내에 문둥병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문둥병 아예 안 생기게 할 것 같으면 왜 문둥병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문둥병이 발생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복잡하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에 만약에 문둥병이 발생했다. 생기지 말아야 할 게 생긴 겁니다. 천국에는 없는 병이 발생한 거예요. 천국에 무슨 문둥병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없는 병이 이 천국에 발생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발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 내가 본래 문둥병자 같은 존재였구나. 이걸 간파해야 되는 거죠. 나는 본래 문둥병자인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아, 나는 본래 문둥병자인데 내가 그동안 문둥병 없이 산 거 이거는 내 능력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냥 감사만 터져 나오는 거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이미 약속된 문둥병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미 약속된 이별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시로입니다.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에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면요. 저주받았다고 했어요. 저주받았다. 문둥병에 걸렸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문둥병이 생긴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수군거릴 거죠. 아, 저 사람 기도 시간 빼먹더니, 아, 금식하는 날 저 사람 빼먹더니 문둥병 걸렸어. 하나님이 저주해가지고 문둥병 걸렸어. 야, 나는 기도 시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철저하게 지키고, 아, 금식 기도 시간 안 빠지고 예배 안 빠지고 이렇게 했더니 문둥병 안 걸렸네. 하나님 축복하셨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이미 약속된 문둥병자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는. 사건화된 카이로스적 시간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지 못하는 겁니다. 카이로스적 시간 속에 있는 사람은, 아, 내가 본래 문둥병자인데 지금 문둥병 없이 사는 거, 이거 기적이야. 하나님의 역사야. 축복이야. 특별한 시간들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 어떤 사람에게 문둥병이 발생했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이미 문둥병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 뿐이에요. 나는 이미 약속된 문둥병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미 약속된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저주 아래를 자처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문둥병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요,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는 게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21장에서 저주 이야기하시고 24장 오늘 본문에서 문둥병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문둥병 걸린 사람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저주는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대로 힘써 다 지키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와요. 레위기 13장 14장이 문둥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장이 굉장히 길어요.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레위기 13장은 문둥병 진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피부병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럼 한 일주일 동안 놔두고 보다가 점점 더 심해진다. 아, 문둥병이다. 심해지지 않고 조금씩 싸그러든다. 그러면 피부병이다. 진단하는 겁니다. 문둥병이 진단되면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진영 밖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전체 살아가고 있는 그 땅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땅 밖으로 나가서 만약에 계속 낫지 않으면, 평생 낫지 않으면 그냥 밖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진영 바깥까지는 약 7km라고 해요. 7km 정도 걸립니다. 빨리 걸으면 뭐 1시간 조금 더 걸리겠죠.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가 문둥병 걸려도 왕래는 할 수 있습니다. 찾아볼 수는 있겠죠. 중요한 것은 레위기 14장인데요. 14장이 뭐냐면요, 문둥병 정결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문둥병 정결 규례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문둥병에서 낫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문둥병이 이미 나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이. 문둥병에 걸리면 이 문둥병 어떻게 고칠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요? 이 병 낫게 하는데 집중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고칠까 막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레위기 14장은 낳는 방법은 이야기하지 않고 이미 낳았다? 그러면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밖에서 이미 낳았어? 그럼 들어와라. 들어와서 하는 정결 규례. 그게 레위기 14장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는 게 인간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약속된 이별이라는 겁니다. 이미 약속된 문둥병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미 약속된 이별, 이미 약속된 문둥병, 이미 약속된 저주, 이미 약속된 십자가, 이미 깨끗하게 되었어? 그러면 이렇게 해. 그 내용이 14장인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준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흐르는 물에 가지고 새 2마리 중에 1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 그 질그릇에 담아서 죽입니다. 잡아요. 그래서 다른 새 1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가져간 것에다가 이 죽은 새의 잡은 새의 피를 뿌립니다. 찍어 발라요. 그것을 가지고 찍어 바른 그것을 그 새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지고 와가지고 문둥병이 나은 사람에게, 이미 나은 사람에게 7번 뿌립니다. 그러면서 정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새를 놓아줍니다. 이게 진영 밖에서 행하는 거예요. 진영 밖에서. 그 다음이 뭐 하느냐? 진영 밖에서 그게 1단계고 그 다음에 2번째, 사람이 자기가 그동안 입고 있던 옷을 빨고 그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밀어버립니다. 머리털, 눈썹, 하여튼 몸에 있는 털을 다 밀어버리고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게 2번째입니다. 2단계예요. 진영 안에 들어오면 끝이냐? 아닙니다. 진영 안에 들어오면 집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막으로 가야 됩니다. 회막으로 가야 돼요. 제사장에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막에서 제사장은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하고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제물, 그리고 기름 한 록을 취해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잡아서 문둥병에서 낳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성막 제사의 핵심이 뭐냐면 그 제물의 피를 또 문둥병자에게 바릅니다. 진영 밖에서도 바르고 안에 들어와서 또 바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문둥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뭐냐?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된 것도 피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네가 피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피를 바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네가 문둥병에서 낫기 위해서 네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아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이 말을 정말 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한테 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약속된 피라는 거예요. 이미 약속된 피. 이미 피를 먼저 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문둥병에서 낫게 되어서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 무슨 짓을 해서 병에 걸린 것이 나았다 할지라도 그게 네가 뭔가를 해서 낫게 된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나오죠. 미리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미리암 사건이 민수기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리암을 문둥병 걸리게 한 겁니다. 문둥병 걸리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미리암에게 문둥병 걸리게 했느냐? 간단하게 말하면요, 모세가 결혼을 합니다.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구스 여인을 맞이했어요. 구스 여인은 흑인 여자입니다. 그것도 이방인입니다. 구스는 이방이에요. 이방 지역에 있는 흑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 겁니다. 이걸 미리암이 강력하게 비방한 겁니다. 미리암은 모세 누나잖아요. 모세가 어릴 때 바구니에 쌓여서 이제 강에 둥둥 뛰어보낼 때 미리암이 모세를 챙겼잖아요. 미리암이 그 애굽의 공주가 그 모세를 안고 있을 때 모세의 엄마를 소개시켜 준 사람이 미리암이잖아요. 이 모세에 대해서 참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가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니까 대노한 겁니다. 미리암이 어떻게 우리 집안에, 쉽게 말하면 이 제사장 집안에 이방 여인, 그것도 흑인 여인을 맞이할 수 있느냐? 네가 제정신이냐? 엄청 비방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났으면 뭐 문제가 될 게 사실 없어요. 그런데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거죠. 네가 이방 여자 맞이하는 거 보니까 너 안 되겠다. 네만 제사장이냐? 네가 이방 여자, 흑인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를 맞으면 네 제사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너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네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 될 수 있다. 아론하고 미리암이 함께 그냥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비방하면서 이야기한 거죠. 비난한 거죠. 쉽게 말하면 모세의 권위를 문제 삼은 겁니다. 흑인 여자를 빌미로 해서, 명분으로 해서. 이건 뭐냐면 그동안에 마음에 깔려있던 것이 드러난 거예요.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걸, 그 사건을 통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표출된 겁니다. 이게 모든 인간 속에 있는 마음 아닙니까? 문둥병 서두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속에 문둥병 내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 드러난 것 뿐이에요. 그 사람에게. 미리암에게 평소에 니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 하고 싶다, 이게 다 깔려 있었던 거죠. 그게 흑인 여자를 통해서 드러난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 아론, 미리암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또 불러서 책망하세요. 책망하는데 그냥 책망 정도가 아니라 민수기 12장 9절에 보면 진노하셨다고 했어요. 진노하셨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는 전혀 책망이 없습니다. 모세에게는 오히려 칭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이방 여자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사실은 미리암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속에 깔려 있는 것을 표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방 여자,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한 겁니다. 드러나게 만들기 위해서 조치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는 모세가 얼마나 온유하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들보다 온유하지 않냐 말이죠. 모세의 온유함은 그냥 모세가 단순히 성격 좋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모세가 단순히 착하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미리암의 비방에도 사실 모세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약속된 이별에게 아무 말 하지 말아요. 똑같습니다. 너무나 모세라. 모세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권위를 더더욱 내세우지 않았어요. 왜? 이미 약속된 이별이기에, 이미 약속된 저주고, 이미 약속된 피고, 이미 약속된 문둥병이기에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모세 자신도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로라는 노래 가사와 얼마나 똑같은지 참 놀랍습니다. 모세의 그 온유함이 민수기 12장 8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는 겁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봐요. 모세가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그 온유함이 뭐냐면요, 신약식으로 말하자면 모세가 예수님을 본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본다는 뜻은 십자가를 본다는 뜻입니다. 십자가가 저주거든요. 저주. 주님이 받으신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말하는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신약에서 보면 저주를 받으신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볼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저주받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난 이미 저주받아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점을 아무 말 하지 않음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온유함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세 자신도 자신이 문둥병자라는 걸 아는 겁니다. 모세는 이미 약속된 문둥병자임을 알아요. 이미 자신은 저주임을 아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문둥병자로 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 온유함을 드러내는 삶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미 약속된 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신령한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얼마나 참 죄인임을 우리는 말로는 죄인이다 하지만 실제로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저주받을 자로 인식하며 애통해하는 그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애통함을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나 자신이 필요한 것만 부르짖고 내 문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그거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나를 위한 애통함밖에 없는,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만을 위한 애통함, 우린 거기에 매여 있는 우리 자신을 볼 줄 아는 안목,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내가 문둥병자임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이미 죽은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십자가로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그 십자가의 피공로만을 드러내는 그런 신령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엠파스 카이로스 엔토뉴마의 이 삶을, 그런 기도를,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6장입니다. 어둠의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위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미 약속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택한 백성을 속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저주 아래에 기하심으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내가 바로 문둥병자임을 깨닫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원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온유함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